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14절 말씀.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산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 모든 천사들은 그들에게 경배할지어다 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하셨을 때 이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나이다. 주께서 이를 사랑하시고 을을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에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니 쓰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네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참 어렵습니다. 이 성경이 아주 매우 어려운 부분들이 몇 군데 나와 있습니다. 잘 따라오시면 그래도 그나마 한 50% 이해를 하시면 이제 보면 이해가 되겠지만 놓치시면 이제 조금 곤란해질 거예요. 히브리서를 이제 기자를 얘기합니다. 쓴 사람, 기록자라고 얘기합니다. 바울, 누가, 아볼로, 바나바, 브리스길라, 뭐 등등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기록했다 하는 뭐 여러 가지 뭐 증거를 써놓고 그렇게 학자들이 하고 있지만 사실상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제일 유력한 것은 바울이 썼을 것이다 하는 말 외에는 다른 누가 썼을 것이다.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거죠, 지금도. 그리고 기록 연대가 아주 복잡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거기에 예루살렘에 대한 언급이 거의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이 멸망이 AD 70년이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썼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AD 60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만약에 독자가 로마 신자로 한다고 하면 독자들, 이 서신을 받는 자들이 아마 그중에 성경에 암시된 여러 가지 두 차례의 신앙의 박해 그 내용이 있습니다. 10장 31, 35 지난번 말씀드렸던 그 네로 때 기원이라고 보여지는 64년도에 네로의 박해 아니면 후에 오히려 지금 우리는 성경 말씀 보지 않았지만 12장 1절로 13절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는 도마티아누스 그런 황제 때 되어진 일이다. 제이가 81년부터 96년 사이에 그분이 이제 황제를 했는데 역임을 했는데 그때 관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는 이제 95년에서 96년도에 기록된 클레멘스 제1의 편지가 있어요.
주 96년에 쓴 거. 그 편지에 보면은 히브리서를 알고 있다는 내용이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미 기록됐다는 거잖아요. 그 전에. 그래서 외적인 증거도 있어서 아마 지필 연대를 갖다가 80에서 85 사이에서 90년 80부터 90년 사이일 수도 있고 85에서 90년 사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두 가지를 앞에서 말씀드린 60에서 70도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통일성도 없습니다. 증거가 아주 부족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 성경에 대한 정확성이 없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탈락시키는 경우도 생겨요. 그런데 이 성경은 탈락시키지 못했습니다. 떼낼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다른 성경이 말씀하지 않고 있는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삼중직 중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 제사장 얘기가 없잖아요. 제사장 역할이 여기밖에 없거든요. 손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직접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하나님이라고 지칭하고 하기도 하고 거기에 있는 주라고 지칭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불렀던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주님이라고 하시는 그 자리를 가지신 분으로 생각했는데 여기에서는 직접 하나님이라고 해버리니까 완전 혼란이 오죠. 그리고 하나님이 앉은 자리가 예수님의 자리처럼 똑같이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도 혼란이 옵니다. 잘 들어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이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먼저 1절로 2절 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자,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옛적의 선지자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과 여러 방법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건 다 알죠? 성경에 어떤 성경에는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쓰는 성경도 한 분 나오잖아요. 그는 선지자라 이렇게 조상이란 말이 정확하지만 그 이전에는 노아가 있었잖아요. 노아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고 약속도 주셨잖아요. 선지자가 아닌데 말씀하셨죠. 조상들입니다. 이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말씀하시고 야곱에도 말씀하시고 또 요셉에도 말씀하시고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분들 무명의 선지자를 비롯해서 유명한 선지자를 그러니까 거기에는 기록된 쭈루쭈루 유명한 선지자를 대선지자들 있잖아요. 대선지자를 다니엘까지 해서 여러분 대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니엘서까지 합쳐서 대선지자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소선지자들 12선지자들 또 말씀하시고 근데 그 외에 하신 말씀들 하신 분들 중에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기록이 안 된 사람도 있단 말이죠. 성경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예언들 수없이 많이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모세오경 그건 다 합치면은 모세오경 모세도 받아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역사서 전기 역사서 후기 역사서 이건 뭔 말이냐면 포로 전의 역사와 포로 후의 역사 전기 역사 후기 역사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성문서 이것은 시편 잠언 아가서 전도서 그런 말씀들 있잖아요. 욥기 이런 것들을 성문서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 예언서 이걸 통해서 전부 옛 선지자에 준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과거에는. 그런데 이 마지막 모든 날의 마지막 때에 오늘로 말하면 이 말씀이 가장 정확해요. 가장 정확한 날. 이 모든 날들의 마지막 때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들은 대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친히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신 내용을 100% 아니죠. 거기에 필요한 것만 구원받기에 필요한 것만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으로 보여주셔서 쓴 거죠. 이 모든 날들의 마지막 때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아들이 누군가, 얼마만큼 탁월하시고 뛰어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여기에 1장은 거의 대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고 하십니다. 이 상속자, 후계자, 후사, 옛날에는 후사란 말을 썼습니다. 옛 성경에는 이게 다 똑같은 의미 같지만 조금은 다른데, 상속자는 상속을 받는 사람이고 후계자는 뒤를 잇는 사람이고 후사는 대를 잇는 사람입니다. 많이 뭐가 조금씩 다르죠. 조금씩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상속을 받아서 완전하게 이루시면 그 다음 모든 것의 상속자로 세우신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도 창조주 예수님이고 창조주 성령님이십니다. 하나가 되셔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아들이 지으시기도 하시고 상속자이기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아들이. 그리고 이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기도 하고 그 본체의 형상이기도 합니다. 자, 3절을 보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영광이십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세상에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도 그 영광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영광이세요. 그리고 그 아들은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광채란 말은 아름답고 찬란한 빛이라는 의미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 영광인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거죠. 빛으로, 아름답고 찬란한 빛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아들을 통해서 드러났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시고 크신 분이신지, 얼마나 아름다고 찬란한 빛으로 계신지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신 예수님이 말씀 안에 계신 생명, 그 생명의 빛으로 사람들의 빛이 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에서는 그는 참빛이다, 빛 중에 참빛이다. 이 세상에 보이는 빛이 아니라는 거죠. 참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하나님이 보내신 빛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광채시죠. 그분이.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을 때 우리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봤다 그랬습니다.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만이 그걸 완전하게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는 영광보다는, 영광도 있지만 우리 창조할 때 우리는 그를 닮았다, 형상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예수님은 영광에 맞춰져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형상이실 뿐 아니라 영광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뿐 아니고 그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본질. 이 본질은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 다 표현되겠어요? 인간의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초월적인 실체라고 얘기합니다. 초월했단 말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근데 실제로 계시는 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지만 그건 영으로 계시는 거고, 본체 실체는 여기에 계시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초월적인 실체를 가지신 분이다. 그렇게는 얘기를 하지만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본질을 얘기할 때 이 세상에서 영으로 계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왕국에서 하나님으로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디모데 같은 데 보면 그는 사람이 보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얼마나 강렬한 빛인가. 여러분, 지상에서 가장 강렬한 빛은 태양빛이잖아요. 물론 다른 빛도 가까이 보면 굉장히 위험하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이 나오기 전에는 태양빛이었습니다. 가장 강렬한 빛. 태양빛을 1분 이상 있으면 실명할 수도 있는 빛이잖아요. 인간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보다 7배 강하다고 하면, 7이란 뜻은 꼭 7배란 뜻이 아니고 완전한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7배 강하신 빛을 가지고 계시고, 완전한 빛을 가지고 계시고, 사람이 그러니까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보지 못할 귀. 봤다면 죽는 거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만 계실 거, 거기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봤다는 분이 없어요. 모세 하나님을 대면하 여호와를 대면을 봤다, 그것도 완전한 게 아니에요. 왜? 성경에 천사를 만났다고 얘기하잖아요. 율법은 다 천사를 통해 주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천사와 율법을 주는 데 있어서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이어주는 천사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처럼 말씀하시기도 하고 천사처럼 말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동일한 게 아닙니다. 어때는 천사인데 여호와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하시는 그 역할도 하시고, 때로는 천사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기도 하시고, 그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대면하여 봤으나 죽지 않다, 그런 말이 참 안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본질이, 그와 본질이 가장 유사하게 닮은 꼴을 말할 때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은 자녀를 태어나게 되면 자녀가 어떤 걸 닮나요? 모습도 닮죠? 부모의 성품도 어느 한쪽을 많이 닮습니다. 보면 알죠. 내가 가진 형질이 그 자녀에게 넘어간 거죠. 그렇죠? 그와 똑같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가지신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다고 하면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것들이 예수님 안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하다. 그래서 형상이란 말을 쓴단 말이죠. 이미지라는 말을 쓴다. 닮았다. 본질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거나 거의 같거나, 아니면 예수님처럼 하나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하나. 그래서 형상이란 물건의 생김새나 모양의 상태를 의미한, 자, 하나님의 생김새, 상태를 지금 우리 말로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가장 정확하게 유사하고 하게 드러나신 분이 그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과 가장 닮은 분이다, 아니 하나님과 같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 말이니까, 사람의 말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이. 여기는 형상이란 말 썼으니까 어차피 이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가 그대로 와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와서 계시죠. 그런다고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될 수가 없잖아요. 그 예수님 하나님 되시죠? 이거 다르죠?
예수님 우리한테 와 계셨습니다. 성령도 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도 와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입니까? 우리가 성령이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아버지가 와 계셔도. 그러니까 예수님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과 똑같아.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아버지를.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버지를 보여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닮았다고 해도. 바울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대신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사람은 못하죠. 근데 사람이신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닮은 분이나 아니면 같은 분이라 얘기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본체 형상이란 말 알겠죠? 무슨 말인지. 거기까지 가야 돼요. 정확히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본체 형상이란 말 안에 다 들어있어요. 분명히 것은 아들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하나라는 거죠. 우리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이신데도.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십니다. 이 아들이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것을 굳게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의 말씀의 능력은 어떤 사람도 해칠 수가 없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면 그러면 모든 만물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그대로 살아있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구는 지구로 돌아가고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고 우리 지금 태양계만 얘기해서 9개의 행성이 돌고 있는 거죠. 우리 은하계가 그대로 버티고 있는 거죠. 힘과 힘의 균형이 맞고 있는 거죠. 이것이 흩어지면 와장창 지구가 무너지고 세상이 다 파괴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그때가 되면 지구가 망하는 때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요. 그 말씀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까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권세가 그렇게 크십니다. 누가 그를 데려가겠습니까? 무릎 꿇으시겠다. 다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 존재도 이 말씀의 능력, 이 권능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그 말씀의 권능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강하게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럼 창조할 때부터 계신 거죠. 창조할 때 안 계시다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나타나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런 거예요. 만물을 그러면 지었는데 그 처음부터 지은 거지. 그러면 중간에 예수님 나타나고 지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첫 번째 언약을 어긴 그러므로 범죄했던 자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죠. 이 범죄,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신 거예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죄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피로 죄를 태우고 씻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속죄와 부활을 이루어 주시고 인류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정결하게 하고 하시는 그분을 만나시면 지금도 성결하게 죄를 성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 오시기 직전까지 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은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되셔서 승천하시고 지극히 크신 이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것은
승리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완전히 승리했다. 죄와 사망을 완전히 승리했다.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렸다.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승리자이시고, 그에게 기름 부음 받은 사도들을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승천하셔서 승계하시고 가장 높으신 곳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이 지존자이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원래 영광을 다시 얻으신 거예요. 여러분, 거지 같은 사람이 어느 날 그가 왕인 걸 알게 되면 사람들 보기에는 거지잖아요.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품성은 달라요. 예수님이 왕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는 태도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어요. 복음서를 보면. 왜? 가진 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왕의 모습 보여주셨죠. 아들의 모습 보여주셨죠. 철저하게. 세상에 굴복하지 않았죠. 그 위치가 있잖아요. 자기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거지 같은 사람들이 보여지지만 그가 왕의 자리에 앉으면 기품이 딱 나오는 것은 그 안에 들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그 가지고 있는 품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것이고 무게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영광을 다시 복귀를 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면 천국 천사들이 예수님 인간을 되셔가지고 죽었다 오셨는데 우리 옛날에 그 그리스도 아니야 라고 반박할 수 있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영광을 완전히 가지신 분이란 말이죠. 아들과 왕이시고 신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그 모습을 가지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그 영광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근데 그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분은 이 아들인데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다. 왜? 이 천사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 문제 때문에 예수를 못 믿고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천사가 중간에 어떤 역할을 하는데, 그것을 알게 되면, 천사를 알게 되면 이제 그 문제가 싹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4절로 보셔보겠습니다. 그가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난,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그에게 너는 내 아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하시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들과 천사는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천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하나님이시고 아들을 세상에 이제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주기 위해서 아들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 우리 명분이에요. 그것이. 그 아들을 만나면 우리가 아들이 되는 거고요. 우리 잃어버린 그 신분을 찾아준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잃어버린 왕과 아들의 신분이 필요한데 찾아올 분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보내셔야만 되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가 천사보다 그렇게 많이 더 뛰어나신 것은 그들보다 아름다운 기업을 얻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사는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2편 7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2편은 메시아 시편이고, 여기서 내 아들이라 하신 분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란 말이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하신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4절 상반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도 아들에 해당되는 자는 솔로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천사가 아니죠. 그 아들이 곧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석합니다. 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이 씨가, 그때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은 씨는 그 이삭이잖아요. 근데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가르치는. 그거 똑같아요. 솔로몬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그렇게 해석해야만이 그의 나라가 무궁하며 그 말씀이 이해가 돼요. 솔로몬이 죽었는데 무궁할 수 있습니까? 바로 끝나죠? 그런 사람한테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그런 말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 말을 하면서 거기에 지금 예언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신. 다윗의 후손에게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아들을 메시아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천사에게 아들을 하지 않았고 천사에게 너는 내 아버지가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것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메시아는 천사보다 훨씬 더 많이 훨씬 뛰어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름이 기업입니다. 아들이란 명분을 아무나 주지 않아요. 천사는 아들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애입니까? 우리가 천사보다 나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아멘. 그래서 천사도 우리를 부러워하는 거죠. 우리가 천사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으로 일컬음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야, 누구 이름인데? 너는 아들이야? 너는 왕이야? 다르죠? 그게 이름이 기업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아들이라는 기업을 가지신 거예요. 영원히 이어질 나의 상속. 아멘.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아들이 그런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나 모든 천사는 아들에게 경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로 7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하셨으되. 아멘. 이 말씀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들을 다시 이끌어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맏아들의 위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천사들은 그에 경배할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 기업, 아들과 천사가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은 모든 천사들의 경배할 신분을 가지신 거죠. 그래서 크다는 거예요. 천사도 경배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시편 87편 27절의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70인역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저도요. 70인역 인용하면 성경이 많이 내용이 달라져 버려요. 내용만 다를 뿐 아니라 성경의 권수도 달라져요. 70인역에는 카타코르는 히브리어를 번역을 했는데 구약 성경을, 카나크라는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그 이제 72명이 헬라어로 번역을 했다. 그래서 70인역이라 그러는데 그 성경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구약 성경 39권이 아니고 47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너희들은 우리와 같지 않아. 다른 성경 포함을 해버렸잖아. 그러니까 잘라버린 거예요. 근데 이 전통을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주교는 그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우리가 이제 1519년 17년에 10월 30일 날 이 정교개혁이 이루어지면서 그때 성경을 유대교 가지고 있던 성경, 구약 성경을 그대로 가져가고 66권을 딱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은, 천주교 쓰지 않는 성경은 안 쓰고 이건 외경이라고, 이 성경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 거죠. 우리는 유대교 쓰는 똑같은 걸 쓰고 있어요. 근데 70인역은 내용도 번역이 많이 다를 뿐 아니라 첨가된 성경이 있어가지고 요 전통을 따르지 않은 거죠. 그냥 가톨릭은 지금도 그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이걸 가지고 번역을 하게 되면 성경 내용이 엄청 많이 바뀝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읽어보시면 전혀 다른 거예요. 시편 89편 27절에 인용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그게 뭐냐면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시며, 이런 70인역 번역인데 이 말씀을 인용할 때 이 장자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하나는 맞아요. 나머지는 다 틀려요. 맏아들. 이 맏아들은 모든 형제 때문에 붙은 말입니다. 모든 형제 중에 제일 큰 아들은 항상 있을 거 아니에요? 아들이 뭐 몇천 명이라도 한 명은 맨 처음에 나오는 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맏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기 때문에 이 아들, 큰 형이 계시고 나머지가 있다는 거죠. 쭉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 이제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에도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 동일하게. 근데 이제 이 아들을 통해서 형제를 부활시켜 살려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맏아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그 형제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바로 그분이 장자이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형제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경배할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분이. 그렇게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는 곧 재림의 때를 가리키는 거죠. 한번 들어오셨다가 다시 들어오게 하는 재림의 때잖아요. 당연한 재림의 때인데, 그때도 누가 다시 들어오시는 아들을 경배해야 돼요? 천사들. 모든 천사들은 경배할 대상이라 그 말이죠. 지금 어디에 맞춰요? 아들하고 천사를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거기만 포커스 맞춰. 다른 거 안 맞추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왜 이렇게 좁은 범위만 얘기하세요? 그게 아니고,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에서. 거기에 목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림주죠. 재림의 주로 오실 때에 천사들은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그 아들에게 경배해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전사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라는 말씀은 신명기 32장 43절에 인용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히브리 성경 타나크를 헬라어로 번역한 72인역을 인용해서 썼습니다. 그러면 타나크에 써 있는 성경,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은 마스라 본문 그대로 있는 옛날 성경이에요. 신명기 32장 43절의 말씀은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의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제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단어가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인용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번역을 했길래 이렇게 안 맞는지. 근데 유대교에서 기독교, 개신교 새로 시작할 때 우리는 그냥 일반 종교로 캐톨릭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캐톨릭이라는 자체가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이제 가톨릭 교회가 시작될 때 성경을 가졌는데 70인역 번역이 너무 엉터리로 되어 있는 거야. 유대학자들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성경이 달라.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였어요. 우리가 갈라지는 것이. 응? 예수님 통해서 태어난 개신교, 새로운 교회가 생길 때, 캐톨릭이 생길 때, 그 두 번째는 포함한 것이었어요. 8권을 포함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번역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 독립적으로 갖다 해석한 거예요. 자기가 그 말씀 보고 또 다르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원어적인 해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헬라어로 해석할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된 번역을 해왔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보면서 재해석할 수 있도록 하시면 그렇게 새로운 성경의 말씀으로 증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말씀을 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그게 부정되면 안 되죠. 왜? 우리가 마법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내용 중에는 하나도 없다. 분명한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장자
곧 마다들 세상에 데리고 돌아오실 때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에게 경배하라 명령했죠. 그는 천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분임을 증언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이 말씀은 시편 104편 4절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근데 얼마큼 다른가 보시면,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7절을 보시면 또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이렇게 시편에는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천사를 관하여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시고, 여기는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다르죠? 완전 뒤바꿔졌죠? 그의 사역자를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면, 이거 거의 같죠? 앞에 지는 뒤집어지고 뒷지는 같고,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70인역 번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이 바뀐 거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다른 성경을 가지고 번역을 해놨으면 우리도 헷갈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성경이 다르기 때문에. 마스라 본문을 가지고 쓰는 건데, 우리는 마스라는 7세기부터 11세기 사이에 카나크라는 그런 시브리 성경을 모음을 붙여서 다시 만든 성경이 마스라 텍스트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건 마스라 텍스트를 보는 거고요. 그럼 유대교가 쓰는 거예요. 우리도 가져왔어요. 왜? 똑같은 거기 때문에. 유대교라는 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썼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니까. 근데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7절도 다르게 번역해 놓았고요. 6절도 다르게 번역하는 것을 알 수 있처럼 7절도 다르게 번역했어요. 70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의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7절에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고 말씀을, 이건 천사들을 바람과 불꽃으로 삼으셨다. 이 말은 천사들은 서열이 있다고 하는 얘기고요. 임무를 하나님부터 받아서 부여되는 가변적인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역할을 해줘. 바람 역할을 해줘. 그럼 바람 역할을 해야 되고, 불꽃 역할을 해. 그럼 불꽃 역할을 해야 돼. 가변적이란 말이죠. 하나님 그렇게 삼으셨대요, 천사들을. 무슨 일을 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야만 움직이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천사들과 다르다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과. 지금 그걸 드러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목적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천사뿐만 아니라 천사와 아들과의 관계 차이를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자, 8절로 9절에는 아들에 관해서 탁월함을 보여줍니다. 무슨 말이 한번 보시죠.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나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은 즐거워 기름을 주께 부어 들을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하였고. 아멘. 이 말씀은 정확하게 시편 45편 6절 7절의 말씀을 12인역을 인용을 했습니다. 어딘가는 좀 문제가 있겠죠.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입니다. 여기서 갑자기 하나님이라고 쓰잖아요. 아들에 대해서 아들을 보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쓰는 거죠. 아들을 보고 하나님이요. 아들에 관하여는 그러면서 아들을 보고 하나님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주의 규는 공평한 규입니다. 이렇게 또 이거는 하는 걸 볼 때 아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아들의 보좌를 가리켜서 주의 보좌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들의 보좌는 영영하다는 말은 영원이란 단어에 2번 반복한 것입니다. 영원하고 영원하며 그래서 영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사실은 반복해 쓰면 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주의 보좌는
영원하고 영원하며.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바르게 하면 주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라고 해야 맞는 말이죠. 정확히 이해되죠? 그렇게 하면.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그 나라가 주의 나라의 보좌인데 그 나라가 영원 무궁하게 그 보좌가 있을 것이다. 그 말은 그 나라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아들은 영원히 계실 분이라는 거죠. 천사들이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야. 천사들은 그 나라 그런 보좌가 없어. 그런 보좌가 없단 말이에요. 다르죠? 그 다음에 주의 교는 영원 무궁하며 라고 주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찬송하며, 그 다음에 주의 나라의 교는 공평한 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복잡해요. 규라는 단어가 여러분 잘 듣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을 들은 거지? 이렇게 될 거예요. 정말 하나하나씩 정확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헬라어 규라는 헬라어는 랍도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막대기 지팡이라고 하는 거죠. 목자들 들었던 것들 있죠? 막대기와 지팡이 있죠? 랍도스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은 이 지팡이, 막대기는 왕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왕이 가지는 것을 규라고 하는데 규는 이전에는 홀이라고 썼습니다. 홀. 권위의 상징으로서 왕이 손에 쥐던 단장이었습니다. 내가 왕이야 하는 걸 보여줘야 할 때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단장 중에는 큰 것이 있고 조금 작은 것이 있어요. 자, 홀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1.5m가량 되는 게 있어요. 상당히 크죠? 크죠? 딱 들고서 의자에 딱 앉아있어 봐, 보좌에. 그럼 권위가 딱 세워지죠? 거기에 상단에 구슬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슬이 딱 붙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금은 보석으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금과 보석으로. 그러니까 딱 들면 굉장히 강력한 어떤 위치를 가진 분이 들고 있는 단장이 딱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왕이구나. 그냥 알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짧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철장이라고 합니다. 배틀메이스. 이 철장에는 머리에는 7에서 10cm 정도의 배 모양, 사람 배가 아니고 통통배가 아니고 먹는 배 모양의 돌구슬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작은 거예요. 이걸 철장이라고 합니다. 철장 권세, 철장. 왕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두 다 왕권이나 왕위나 주권의 상징으로 임금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규라고 하지 않고 홀이라고 했으면 이걸로 끝나면 되잖아요. 근데 규라고 번역해 놨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말씀드려야죠. 제대로 이해가 되죠? 왜 한국어로 번역할 때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다시 규라고 번역해 놨을까? 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규는 뭐냐? 규는 왕이 면복이나 원유 간포를 입을 때 쥐던 서옥입니다. 한마디는 알아듣겠어요? 면복인지 뭔지 모르겠죠? 원유 간포가 뭔지 모르겠죠? 서옥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죠? 하나도 아는 단어가 없어. 왜? 옛날 말이에요, 전부. 이 면복이란 말은 면류관과 정복이란 뜻입니다. 면복. 그러니까 임금님이 자기 정복을 입어. 이 정복이 무슨 옷이냐면 골룡포라고 하는 게 자기 정복이 있어. 임금님만 입는 정복이 있어. 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 입는 옷이 있는 것처럼 임금님만 입는 옷이 있어. 그걸 골룡포라고 그래. 그래서 용포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걸 이제 입는 것이 면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다가 면류관을 써요, 임금님이. 자, 그러니까 면복이나 원유관포. 이 원유관포는 뭐냐면 경축일에 신하들이 조정에 나가서 임금에게 할 때 임금님이 입었던 옷입니다. 경축일이 됐어요.
오늘은 축하할 날입니다. 그러면 내일 어떻게 하십시오. 내일이 그러다면 오늘 말씀드리면 오늘 그 사람들이 그걸 준비하고 갔다가 임금님이 그 옷을 입고 딱 앉아 있으면 와서 인사를 드리는 거야. 그때 입었던 것이 원유관포. 그때 손에 쥐고 있는 게 바로 규라고 하는 것인데 이 규는 서옥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건 상서로운 구슬을 의미합니다. 규하고 단장하고는 다르죠. 근데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홀이라는 말을 안 쓰고 규란 말을 쓴 거야. 난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건 우리나라 글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이 상스럽단 말은 복되고 길한 일이 일어날 조짐이 있을 때를 상스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임금님이 경축이 됐으니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는 걸 의미하기 위해서 서옥을 붙잡고 있는 거죠. 이 서옥이 어떻게 생겼느냐? 위가 뾰족합니다. 구슬인데 그리고 아래에는 사각입니다. 뾰족한데 사각으로 돼 있어. 이것이 그 제후를 봉하는 신인으로 도장을 찍어주는 거죠. 아니면 조정에 불러들일 때 그걸 들고 있었습니다. 왕이. 자, 임금님이 도장을 딱 찍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그 임금님의 완전한 명령이죠. 이 사람 죽여라. 죽여야 됩니다. 얼마나 강력한 말인지 알죠? 그 도장 하나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도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임금님의 그렇게 강력한 그 권위를, 그래서 이 규를 들고 있으면 이거 뺏기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내래 그 규를 숨기고 막 그랬던 거 보이시죠? 우리 사극에서 많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여기 성경과는 전혀 안 맞는 이야기. 그렇지만 여러분 이해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홀이라는 단어가 더 정확하다. 자, 여기서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영원무궁하며 주의 나라의 규, 홀은 공평한 의로운 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홀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좌는 영영하며 영원무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의로운 홀입니다. 자, 의로운 홀이란 말은 여러분 보세요. 자, 지팡이를 가졌어요. 단장이에요. 임금님이요. 왕권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 왕권을 가졌는데 이분이 불우하게 올라왔어. 누구를 제치고. 옳은 게 아니죠. 의롭지 않죠. 그런데 이분이 임금 되기에 합당하신 분이셔. 그래서 임금이 되셨어. 다 더 바치죠. 너무 옳으신 분이야, 임금 되기에. 그러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왕권을 가진 게. 당신. 그럼 얼마나 차이가 나요? 선사들은 그런 게 있어요? 없죠? 이런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주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주께 부어 주를 동료를 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45편 7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여기는 전부 주라고 쓰지 않고 왕이라고 썼죠? 왕이 다 주로 바뀌었습니다. 번역할 때는. 왕은 주가 될 수 있는 거죠. 주와 왕은 거의 같은 의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했을 때 로마 시대에서는 주가 둘일 수가 없어. 예수를 부인해. 그럼 살려줄게. 주가 안 돼. 그래서 주가 왕인 거죠. 같은 의미란 말이죠. 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 부음은 그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길 때 행하는 의식인데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 누구냐?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적 사역을 온전히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존귀의 기름을 그리스도에게 부으셨습니다. 그 높으신 분이시죠. 원래 위치에 돌아왔기 때문에 또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네 동료들부터 뛰어나다 천국에 들어왔는데 동료들이 누구야? 천사들이야, 천사들. 제자들이 아니야. 천사들이. 같아요? 아니야. 천사들이 죽고 부활할 수 있어요? 천사 피 흘릴 수 있어요? 천사는 영체예요. 피가 어떻게 흘려요? 그러니까 그들이 행할 수 없는 것을 열심히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다른 거죠. 이름의 기업이. 완전한 사역,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그분은 또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천사다 뛰어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라고 하시고 그가 행하신 일, 그의 영원성과 만물의 주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도록 명령받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10절로 13절 말씀 보십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인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며 어느 때의 전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성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있다는 거 없다는 거 이 말씀? 없다는 거죠. 위에 있는 말씀 중에 11절 12절의 말씀은 시편 102편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시편 102편 25절 27절을 보시면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이나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주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요.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저 하늘을 어떻게 지어요? 저렇게 파랗게 어떻게 색깔이 나게 해요? 저 위에다가 저렇게 별들을 많이 어떻게 띄워놔요? 무슨 능력으로? 여기 이 땅에서 지금 뭐 인공위성 하나 띄워도 막 대단한 기술이라 그러잖아. 지구만 돌고 있는데도. 근데 우주를 돌고 있는데 뭐 그런 기술이 그게 인간의 기술이 그게 기술이겠어? 저 위에 등 떠 있는 저 별들 어떻게 만들어요? 어떻게 서로 잡아다니는 힘을 다 이용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띄워놓으세요? 그게 능력이죠. 그게 말씀의 권세인 거죠.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땅에 기초를 놓으실 때 그도 주님이 아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하늘도 주의 손이 만들어. 이건 창조주라는 것이 아들이 라는 걸 창조주 된 것을 드리지만 그것들은 다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주는 영존할 것입니다. 아멘. 이 멸망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 오시기 직전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공중에 혼잔치를 하고 오시면서 지상에 있는 온갖 물건들은 다 불태워질 것입니다. 그때 창조됐던 것들은 다 사라지는 거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고 그랬죠. 권능들이 흔들린다고 그랬죠.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옛 하늘과 옛 세상, 옛 땅은 없어졌다. 안 보이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그것들은 땅과 하늘은 다 옷같이 낡아질 것이다. 의복처럼 갈아입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주인은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옷은 언제 갈아입어요? 낡았는데 그거 입고 다니기 힘들죠.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이거 색깔이 변했네. 떨어지려고 하네. 그때 바로 버리죠. 옛날에는 기어 입었어요. 가난해가지고. 지금 기어 입는 사람 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시골에 가면 있을지 모르지. 지금 떨어졌으면 그냥 버려. 그죠? 대부분 버리잖아요. 네.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옷을. 떨어졌으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가 낡아졌어. 그 낡은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펼치시는 나라를 제대로 얘들이 반영할 수가 없어.
그 얘들은 없애야 되는 거야. 낡아졌단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옛것이 그대로 있으면 되겠어요? 갈아입어야죠? 갈아입을 때가 올 것입니다. 낡아진 것은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옷이 낡아지면 의복을 갈아입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은 없어질 건데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을 것이다.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다는 말은 당신은 동일하시고 횟수는 끊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창조물은 다 사라지는데 주는 그래도 여전히 그 횟수가 변함이 없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흘러갈 것입니다. 1년 1년 흘러가도 또 흘러갈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처럼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동일하시다는 거죠. 한 해 한 해가 흘러가더라도 그 횟수는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횟수가 다함이 없이 끊어지지 않는 세월, 영구한 세월을 살게 될 것이다. 영원한 세계에서만 가능한 시간입니다. 이 땅이 가능한 시간이 아니죠. 그러니까 낡아지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벗겨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물이 다 없어지더라도 주는 연대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다가 또 한 가지 더 붙여가지고 13절 말씀하죠. 어느 때에 전사적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옆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110편 1절의 말씀이잖아요.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 여호와께서 그리스도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천사가 아니잖아요.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입니다. 그래서 천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야 할 이유가 있는 게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 상속자들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천사는 말라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로는 앙겔로스라고 부르고 있죠. 앙겔로스. 엔젤이란 말로 영어로 바뀌잖아요. 하늘에서 주로 하나님께 쓰이는 초자연적 영적 존재로서 인격을 가진 사자, 일꾼을 말합니다. 사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천사를 예배하는 건 금지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같은 다 나와 있어요. 계시록에 나와 있고. 천사를 뜻하는 말라크라는 것은 사자라는 의미다. 메신저, 정갈자, 말을 전해주는 자, 사자. 헬라어로는 엥겔로스, 엔젤, 같은 뜻입니다. 구약의 말라키는 나의 사자 또는 천사라는 의미로 쓰이고요. 신약의 앙겔로스는 소식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소식. 천사는 보내신 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자로 믿어지기도 하고 또 그 처려는 종종 하나님 자신의 임재와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천사야? 구별이 안 돼. 그렇게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 말들이. 그 일, 직분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혹은 행한 것에서 인간을 보호하거나 지도하고 혹은 형벌을 주기도 합니다. 창세기 19장 같은 데 보면 유황불이 내려오게 하죠. 천사가. 특히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다고 하는 말씀이 있죠. 출애굽기 33장 20절이었는데 사사기 33장 22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모세처럼 특별하게 하나님 봤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했다. 근데 얼굴과 얼굴을 대할 수 있다? 그건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이에 있는 천사의 역할이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면 죽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겠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별로 없고 그럼 누구를 보내야 돼요? 천사를 보내야죠. 은혜를 좀 입었거나 그런 사람은 다 천사를 보내야죠. 말씀 직접 못 받는 사람들. 은혜는 입었는데 말씀 못 받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천사 수가 아주 많아지고 그래서 위계제가 만들어졌고요. 개인적인 이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특히 하나님 측근에서 쓰이는 천사는 자기 앞에 사자, Angel of the Present, 혹은 천사장이라고 합니다. 아천엔젤. 외경에서 에녹서에서는 7인의 대천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실 수 있고 안 들어보실 수도 있고. 우리엘 혹은 비누엘이라는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장이죠. 대천사로서 천사장입니다. 라파엘이라는 천사장이 있습니다. 라구엘이라는 천사장이 있습니다. 미가엘이라는 천사장이 있습니다.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장이 있습니다. 사리엘, 그리고 에레미엘이라는 천사장이 있습니다. 이게 에녹 1서의 20장 7절에 보면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미가엘과 가브리엘은 이름은 우리 성경에 나와요. 미가엘은 이스라엘의 수호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계시 전달하는 존재입니다. 라파엘은 성도의 기도를 중보하는 천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밖에 최대의 제사장 루시퍼는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나옵니다. 계명성 루시퍼. 그러면 그 구약만 그렇게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고요. 신약 시대에도 천사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르침 중에도 천사가 나옵니다. 그 아이에게도 항상 천사가 하나님 아버지를 뵙는다고 말씀 있죠? 그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같은데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도 천사가 많이 나오죠.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마리아에게 나타났죠. 요셉에게 나타났죠. 목자들에게 나타났죠. 천사들이 광야 시험에 예수님께 쓰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천사들이 수종드니라 마귀는 떠나고 마태복음 14장 11절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때부터 예수님을 돕는 자가 누구였어요? 성령과 동불어서 천사였어요. 예수님을 수종하는 자가. 마귀는 떠나고 그때 천사가 수종드니라. 시중 드는 것처럼 천사가 와서 일을 해줬단 말이죠. 쓰이고 있다. 성경 그런 거 한 번도 안 읽어보시고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천사가 그를 돕더라.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기도할 때 천사를 도왔다는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곳에서 천사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천사들이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들이 있죠. 또 수호천사가 따로 있죠. 미가엘 같은 천사들. 또 그 나머지 천사들은 하나님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라고 말씀하고요. 구원을 상속하려는 자들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원어로 얘기하면 이렇게 나와요. 앞에서 번역한 것처럼. 그래서 구원을 상속하려는 자들을 위해서 봉사라고 보내심을 받는 것이 아니냐? 그들은 섬기는 영이십니다. 천사들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고 있다는 거죠. 천사는 우리에게 쓸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물론 저도 이제 좀 기도하면 좀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줄 것 같아요. 아까 내가 이상한 느낌을 받긴 했는데 좀 요즘 영적으로 많이 민감해졌어요. 많이 느껴지는 게 있어요. 훨씬 예전보다 훨씬 많이. 자,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얼마나 다른가? 만유의 상속자죠. 창조주이시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드러내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밖으로. 그분의 광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의 형상이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지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굳게 붙들고 계시고요. 죄를 정결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옆에 앉으신 승리자이십니다. 천사와 비교할 수 있는 가능한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다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로 태어나신 분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가 앉으신 보좌는 영원무궁하고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의로운 홀입니다. 창조주이시고 영원한 분이시다. 그의 날은 끝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천사는 뭐예요? 섬기는 영이란 말이야. 비교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를 너희는 알아야 된다. 그 아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이 믿으시면 그러면 예수님 통해서 지금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붙들어져 있고 죄를 정결케 하고 그의 교자는 영원 무궁하고 보좌가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홀은 의로운 홀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가 가지고 있는 왕권을 존경하기에 합당한 분이란 말이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하신 하나님 자신이면서 하나님 아들이면서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밝히고 있어요. 아멘. 지금 이것을 알아야 2장에 넘어가면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린 거예요.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